안녕하셨습니까? 예, 2023년도 첫 안식일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이름이 뭔지 성경에 기록된 땅의 이름이 뭐였죠? 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를 소망하는 곳이죠. 근데 그 가나안을 한국 사람들 거꾸로 안나가 이렇게 가나안 성도는 뭐 안나가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소망하고 가기를 원하는 곳인데요. 성경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삐울라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삐울라 가나안 땅의 이름이에요. 삐울라 거룩한 땅, 임마누엘의 땅, 히브리의 인의 땅, 유대 땅.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땅이 뭐예요? 빨갛게 쓴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들었던 곳이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기업의 땅,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아름다운 땅, 영화로운 땅,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 순서지에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가서 요단 동편 쪽에서 이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인데요. 그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3개의 설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모세 선지자가 길게 말씀했지만 그걸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게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지나간 애굽에서부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8절의 맨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저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하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앞에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 일,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런 다 경험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하셨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너희들이 다 보고 다 경험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봤으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경험했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할 것이고, 두 번째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저 말씀은 오늘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얻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살면은 좋은데, 장구하겠다 그랬죠. 오래 살면 좋은데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저기 보면 어떤 곳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 거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 그러면 좋죠. 이게 아파서 너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데 오래 산다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잘 지내면서 오래 산다, 이거는 복된 것이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장수할 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육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합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아니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뭐 곡식들도 잘 자랐던 것 같고, 주인이 잘 살았던 것 같고, 노예 종서생활을 했지만 그럭저럭 얻어먹었던 것 같고, 근데 노예 생활을 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데 먹는 거는 그래도 뭐 광야 생활보다는 낫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런 기억들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냥 좀 먹을 것들은 풍부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걸 가요. 성지순례 가면 저는 이스라엘만 가봤어요. 근데 성지순례가 여러 코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코스를 성지순례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성지순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를 성지순례하는 거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성지순례하는 그런
모임은 여러 나라 들어가자. 이집트, 애굽도 가고 그다음에 그 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를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은 이집트는 물가도 싸고 과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좋고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참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일강도 있고 하니까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 그 땅을 비교하는데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는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거기는 애굽 땅이에요.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밭을 그 작물을 키우려면 이 물을 이렇게 그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막 밟아갖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물을 수로를 따라 가게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농사를 졌던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흡수돼서 뭐 이렇게 뭐 모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리고 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 짓는다면 어느 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수지 있어갖고 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갖고 물을 막 하는 것하고 저수지가 없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면 적시는 거고 안 내리면 안 적시는 거고 어느 땅이 여러분들 농사 짓기 좋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 예. 근데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애굽이 사실은 이집트가 비가 잘 많이 안 오는 곳이에요. 애굽이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인데 거기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 거의 반을 종단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가장 긴 강인데 이 애굽이 나일강 끝부분인 거예요. 끝부분. 자, 나일강 끝부분이에요. 이 나일강의 길이를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용 과학 서적에 나온 거를 보면 6,650km, 6,650km라고 하면 엄청나죠. 우리 한국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되는데 그거 15배도 넘게 긴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그런 강들이 그 나일강의 뒤를 이은다고 하는데요. 이 나일강이 엄청 긴 강이에요. 긴 강인데 쭉 흐르다가 애굽에서 이제 바다로 이제 빠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 하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떠내려오잖아요. 뭐 이렇게 떠내려와 갖고 거기 막 이제 끝에서는 막 쌓이죠. 그게 쌓이는데 그게 사실은 식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강하류에 이렇게 퇴적물들 쌓이는 것들이 뭐 나무 이파리도 막 가고 뭐 이것저것 와갖고 거기 막 쌓이면 그건 사실은 농사 짓는 데는 정말 좋은 그런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 고원지대에서 계절성 폭우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일어나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애굽의 물이, 이 나일강 물이 넘치는 거예요. 나일강 물이 넘치면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그 퇴적물 이런 것도 다 넘쳐요. 그러고 나면 농사 지으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애굽은.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넘치고 농사 지으면은 잘 되고 또 요즘처럼 비료도 없잖아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 수로를 파고 이제 발로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가게 해야지만이 이제 농사를 졌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내리고 흡수되고 끝. 뭐 이렇게 물이 모여 있고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비를 막 날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수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냥 비를 알아서 맞춰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종할 때 되면 비 내려서 땅 축축하게 만들어주고 씨 뿌리면 싹나게 하고 이렇게 자라게 적당하게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굉장한 노동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땅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애굽 땅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물을 받아놓고 물을 수차로 돌려서 농사를 지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 애굽 땅인 반면에 가나안 땅은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인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the very end of the year. 시작 때부터 지금 첫 안식일이잖아요. 1년 첫 안식일이잖아요. 새해 시작할 때부터 새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 그거에 의존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수지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을 맛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 수고와 그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한다면 지금 오늘 이곳에서 가나안의 땅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할 텐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씨 뿌릴 때 내리는 비와 또 거둘 때 내리는 비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하고 좀 달라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소출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이러한 가나안 땅의 삶을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 표시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18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 지금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준다, 적절한 때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목에 이마에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내 말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에 두라고 하는 그의 외적인 표시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기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거지, 이거 그냥 붙여놓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손목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이 말씀들이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달아놓은 것이지, 그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일을 하다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라고 달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머물러야 했고, 그들은 그 원칙에 따라 다스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든지 뭐 하든지 그 말씀의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일하다가 손에 말씀 매다른 게 보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지키고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너희 행동 속에 나타나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들은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증언보험 3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와 사악함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법에 관한 지시사항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다른 죄된 길로 가는 것을 피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나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산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렇게 생각돼요. 미국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서 보시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곳곳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뭘 가지고 왔다고요? 뭘 가져왔어요? 포도를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를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었을 거예요. 그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 한 3,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마 바뀌어졌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때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찾아 두었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버려진 아무 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곳 이렇게 하고 찾아 놓은 곳이에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 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축복 속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면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예언해 놨습니다. 선지서들에 보면 온 땅이 황폐될 것이다. 성읍들이 황폐되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망대가 황무하고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거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눈이 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벗어나고 그 땅은 이제 황폐화됐겠죠. 그래서 옛날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곡식을 잔뜩 저장해 놓고 내년에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 내년에 날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내가 내년에 쓸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뭐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은 그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모아놓고 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모아놓고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날그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년 먹을 양식을 주시면은 참 좋은데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쁘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매일 매순간 너희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매일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나라 무기들을 막 뺐잖아요. 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철병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거 가지고 싸울 때 또 써라 이렇게 안 하고 다 없애라.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하잖아요. 전쟁하다 보면 이쪽 사람들이 지고 이쪽 사람들이 점령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쪽 사람들이 이쪽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점령하게 되면 거기 가면 그쪽 사람들이 쓰던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뺏은 거 가지고 이제 또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거 뺏으면 그 무기 갖고 이제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뺏은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하죠? 내일 또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청 많아요. 블레셋, 아몬, 모압, 엄청나게 많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하고 저쪽 북쪽하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이 남쪽으로 가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싸움 내려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남쪽도 북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옛날에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 땅 가만 놔두겠어요? 그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외적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땅이 되지 않아요. 다만 적들이 더 노리고 쳐들어오는 장소만 될 뿐이죠. 좋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너희 소유가 되겠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고 여기 부종하면 무슨 말인지 저도 한국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부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요. 부종한다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그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밀착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충성하고 기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야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버리면 그 땅은 황폐한 곳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잘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나의 노력과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살아가는 그 삶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마지막 찬미가를 사실은 내용은 주의 은혜로를 선택했었는데요.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찬미에 무슨 가사가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초막 속에 거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 우리가 화려한 궁궐에 거해도 큰 궁궐 같은 집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즐거움을 맛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키고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